자,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통 이 장을 생각하면 성령의 능력,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자, 그럼 바로 핵심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망설임 없이 성령님이라고 답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저자가 사실 다른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해볼 내용의 핵심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의 주연은 성령 그 자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예수 증인이라는 거죠. 이 책의 모든 사건이 이 증인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지 바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 아닌가요? 자, 그럼 이 뜻밖의 주인공 예수 증인이 대체 뭘 의미하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에 따르면 예수 증인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은 말 그대로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구조도 성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나 스데반, 빌립, 바울 같은 예수 증인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그들이 어떤 역사를 살아냈는지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주장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남기신 마지막 명령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 증인으로 준비되는 첫 번째 단계였죠. 예수님의 명령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둘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려라. 이 두 가지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바로 장소의 중요성입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이었을까요? 거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잖아요. 제자들한테는 가장 큰 두려움과 위험이 도사리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기다리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너희들의 안전이나 합리적인 생각보다 주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라는 시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명확한 명령을 받았는데도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엉뚱한 데 가 있었어요. 그들은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이걸 보시면 그 관심사가 얼마나 빗나갔는지 딱 보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증인이 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뭘 물어보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면서 정치적인 회복 시기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들의 초점을 다시 제대로 잡아주려고 했던 겁니다. 눈앞의 화려한 현상이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지금 당장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 즉 예수 증인이 되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명령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즉시 순종으로 옮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그 수가 약 120명이었어요. 이 작은 무리가 바로 교회의 첫 모습이었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순종의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그냥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그 두려움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둘째, 흩어지지 않고 다락방에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습니다. 각자 다른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서 완전히 하나가 된 거죠. 근데 그들의 순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 때문에 비어버린 그 한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서 이들의 순종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인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이었죠. 새로운 사도를 뽑는 기준이 정말 엄격했거든요. 증인이 되려면 예수님 사역의 처음부터 끝,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까지 그 모든 것을 항상 함께하면서 직접 본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진짜 증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기준은 베드로가 그냥 생각해낸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람을 정하는 방식이 진짜 인상적입니다.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토론을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제비 뽑기를 선택했어요. 이게 무슨 운에 맡기는 도박 같은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인간의 판단이나 다수결 같은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고 최종 결정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가장 철저한 순종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네, 맞아요. 이건 그냥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상징적인 게 아니었어요. 제비뽑기는 인간의 계산이나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하나의 통치 구조이자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증인은 인간이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관점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핵심을 딱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는 사도행전의 시작을 생각하면 뭘 떠올리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 파워, 이걸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더 먼저, 더 근본적인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순종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진짜 기초라는 거죠. 이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더 큰 능력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기적인가요? 제자들은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연 우리는 올바른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제자들처럼 증인이 되는 이 핵심적인 사명보다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나 세상의 회복 같은 문제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결국 오늘 분석이 우리 마음에 남기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출발점은요, 무슨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분부를 따르는 단순하지만 절대적인 순종,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